이사야서 5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고 또 개역 개정으로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과 8절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놀라지 말아라. 좀이 옷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하며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개역 개정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이사야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본문을 읽고 우리 한 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을 어떤 해였다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죠? 너무나도 자명하게도 코로나의 시대였다. 그렇게 이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옛 세계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이런 와중에도 우리는 네 권의 성경을 함께 읽었고 또 묵상했고 또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전도서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해서 전도서로 시작했고 시편, 룻기, 야고보서 이 네 권의 성경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도서를 한참 강해하고 있는 중에 코로나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정말 너무나도 적실하게 그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그렇게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세계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확신할 수 없고 또 결코 정의로울 수 없는 세계라는 것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덧없이 짧고 죽음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우물에서 길어 올린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세계는 불확실하며 인생은 덧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혜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즐기고 누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세계, 덧없는 인생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즐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재미없게 사는 것이야말로 지루하게 권태롭게 사는 것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전도서의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외쳤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은 불확실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덧없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근대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또 전쟁이 있었고 군사 독재 시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IMF가 들이닥쳤고 또 세월호 사건도 있었습니다. 탄핵 정국을 거쳐야 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제 위기가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순간도 삶이 안전했던 순간이 없었습니다.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 불확실함과 덧없는 인생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야 했던 것이죠. 불확실한 세상에서 물안개처럼 사라지는 덧없는 인생살이 속에서도 지혜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즐기라고 선물로 주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의 의미는 한 해를 돌아보는 데 있을 것입니다. 2020년 여러분은 지혜자가 여러분에게 권면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누리며 살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즐겁게 누리면서 여러분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 사람들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사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2020년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같이 탐험했던 성경이 바로 시편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이제 기승을 부릴 때 저의 책 광야를 걷고 있는 그대에게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출간하고 나서 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제가 참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 제가 아는 사람들도 저를 사랑해서 이 책을 사고 또 이 책을 읽고 또 그 감동을 함께 나누어 주기도 했지만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기다려왔다고 말해주고 또 읽고 나서 그들이 받았던 감격을 저와 함께 나누어 주었을 때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내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정말 그 사랑을 만끽했던 그런 올해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서 읽고 서평을 해줬고 20권씩 30권씩 사서 또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선물로 이렇게 증정했던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게는 코로나 시국에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책이 바로 광야를 걷고 있는 그대에게라는 책입니다. 이때 우리는 시편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책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시편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광야를 걷고 있는 그대에게를 읽으셔야 하는 그런 부담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다윗은 이 시편에서 되게 위로받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시편에서의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고 시편 3편 제일 먼저 압살롬에게 쫓기는 장면부터 시편이 시작되더라고요. 사울에게 쫓기고 아기스에게 쫓기고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그는 악인들에게 둘러싸인 채 풀 한 폭이 살기 어려운 광야에서 생존을 넘어 소명을 따라 살아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돈이나 권력이나 우리보다 강인한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신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 희망,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 척박한 땅,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그 땅, 야생동물 하나 발견하기 어려운 그 땅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그분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우리를 이 악한 상황에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결국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에서 바로 고난을 이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삶을 누리며 살고 싶지만 고난이 주는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 무게에 짓눌려 숨도 쉬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평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 탈출을 감행하거나 혹 그렇게 실패한 경험도 있지만 그는 그 위기 속에서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 위기에서 탈출하려면 힘을 길러야 돼. 내가 이 위기에서 탈출하려면 인맥을 쌓아야 돼. 내가 이 위기에서 탈출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신뢰는 어머니의 젖을 배부르게 먹고 잠든 아이처럼 다윗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평안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평안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 위로, 격려,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윗처럼 불안합니다. 광야에서 쫓기는 사냥감처럼 불안합니다. 다윗은 한두 사람에게 쫓긴 게 아닙니다. 온통 주변에 모두 다윗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 혈안이 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광야에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평안한 것처럼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신뢰. 하나님의 신뢰함으로부터 오는 소망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평안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권력을 획득함으로 안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나를 이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갖기 전에는 결코 평화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2020년은 사실 각자 도생의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도생. 이건 2020년을 한마디로 코로나로 말미암은 2020년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각자 도생이었을 것입니다. 각자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세상. 그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는, 그 누구로부터 오는 도움의 손길도 기대할 수 없는 각자 도생의 시대. 공동체는 붕괴되고 사람들은 자기 살 길이 바쁩니다. 그래서 남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2020년 올해 20대 여성의 자살이 가장 많은 해였다는 것입니다. 젊은 20대 여성, 꿈에 부풀고 또 사랑의 가슴이 설레여야 하는 20대 여성들, 남자들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들이 가장 많은 고통 속에서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이 올해의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우리의 정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본질은 바로 공동체의 붕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붕괴될 때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예상하고 또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 도생의 삶을 선택할 때
그 삶은 마라의 샘처럼 쓰디쓴 것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오미는 원래 가득 차 있는 존재였고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을 떠났습니다. 소명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하는 공동체여야 했습니다. 그 소명의 땅을 버리고 떠난 나오미의 삶은 마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황폐함과 질병을 앓은 채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소명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을 버릴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소명을 붙들고 살아야 했습니까? 내가 너와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부르심, 이 소명의 자리를 떠나고 도망치면 살기 위해서,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소명을 버리면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고 충만해질 것 같고 살아남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 즉 돈,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고 소명을 버리고 떠납니다. 소명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면 내가 더 안전해지면 돌아오리라 생각하죠. 그런데 나오미는 결국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황폐함과 질병이라는 아들들을 그 모압 땅에 묻고는 상처만 남은 채로 베들레헴 소명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돌아왔지만 여전히 소명의 땅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방 여인 룻에게서 헤세드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헤세드의 공동체, 헤세드의 사랑을 일구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근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룻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부자였어요. 예. 그게 나오미의 고백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떠날 때는 가득 차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내 이름이 나오미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부유한 상태에서 떠났어요. 그죠? 뭐 하기 위해서요? 책임지기 싫어서. 친족들 돌보기 싫고 딸랑 자신의 내 가족만 딸랑 거기서 탁 후벼 파가지고 도망을 간 겁니다. 소명의 땅을 버린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룻은 있잖아요. 나오미는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요. 룻은 사랑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납니다. 이방 여인 룻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이방 여인 룻은 살기 위해서 모압을 떠난 게 아닙니다. 룻은 사랑하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납니다. 이것이 놀라운 대비예요. 예. 성경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살기 위해서 소명의 땅을 떠나지만 룻은 사랑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납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누가 살아남아야 되겠습니까? 나오미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나오미는 황폐해지고 룻은 부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헤세드를 행하는 사람에게 헤세드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보기를 결단하고 헤세드적인 삶을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헤세드를 갚아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항상 긍휼히 여기고요. 그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맨날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누가 위로해 줍니까?
누가 그 마음을 위로해 줍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김으로 나를 비운 사람, 룻처럼 미련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 땅을 향해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선택하고 나아갔던 룻을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방 여인 룻에게서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을 배웁니다. 룻은 보아스의 땅으로 들어가 우연히 보아스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있잖아요. 참 보아스를 만난 것도 우연이라고 얘기돼 있지만 실제로는 룻이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위한 모험을 떠나는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적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모험을 선택하는 사람,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헤세드적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헤세드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각자 도생해라, 살아남으려면 남 돌볼 수 없다, 너 혼자 잘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을 하기를 선택하고 손해보기를 선택하고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땅에서 보아스의 헤세드를 경험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헤세드의 땅으로 잘 가꾸었습니다. 그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도생하고 있던 그 시대에 보아스의 땅만큼은 헤세드의 원리가 작동하는 공동체였던 것이죠. 오늘날 각자 도생의 삶 속에서도 우리 기쁨의 교회는 우리 기쁨의 땅에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공동체를 일구어낼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땅과 같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타자를 포용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풍성함을 선사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기 위해서 온 자신을 위해 보아스가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보아스는 기꺼이 그녀를 위한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줍니다. 헤세드의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위한 날개가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꿈꾸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주는 공동체, 교회. 그리고 이 보아스의 영향력은 베들레헴을 헤세드의 정치가 작동하는 공동체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것이 보아스의 영향력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각자 도생의 땅이 소명의 땅, 즉 헤세드가 작동하는 땅으로 변모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황폐한 땅, 각자 도생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회 가운데에서 헤세드의 원리가 작동하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참 고난이 있고 힘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헤세드를 실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죠? 정말 우리 애를 많이 썼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힘내라고 우리 힘을 모았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참 우리 공동체가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캠퍼스와 직장에서 각자 도생이 아닌 헤세드의 삶을 선택하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수고가 하나님의 헤세드로 보상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땅에서는 사람이 회복됩니다. 보아스의 땅에서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습니다. 보아스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부름을 얻습니다. 보아스의 땅에서는
서로 남이었던 사람들이, 적이었던 사람들이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 보아스의 땅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그 보아스의 땅입니다. 여러분의 숲 공동체가 보아스의 땅입니다. 여러분의 산지가, 기쁨의 교회가 바로 그 기쁨의 땅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그런 보아스의 땅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 그것을 붙들고 각자 도생, 황폐한 이 땅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2020년은 우리를 정말 많이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코로나 이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코로나가 왔대요. 뭐 한 2달 가면 오래 가겠지. 2달 지나면 우리 정상이 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한 오판이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다 있습니까? 정말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코로나의 와중에 또 모여서 집회하는 극우 기독교 때문에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들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예배는 안 드리면서 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막 고집 부리다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온 국민이 지탄을 받고 그랬습니까? 지금도 교회 감염자가 나오면 교회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 홈페이지 닫는 거래요. 하도 악플이 많이 달려가지고 그렇대요. 너무나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한국 사회 전부가 반기독교적인 그런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신천지, 한국교회의 몰락, 비성경적인 교회들의 가르침, 이러한 것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사실 야고보의 공동체가 맞닥뜨려야 했던 도전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교회 안에도 행함 없는 구원을 가르치는 영지주의자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민족주의적인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사도를 공격했던 열심당에 포섭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공격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가난한 성도들과 또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야고보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서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입으로만 주님을 섬기면서 사실은 돈을 섬기며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와 소명은 없고 오직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교회 모습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신실한 기독교인에게 야고보는 하늘의 지혜로 평화를 심고 정의의 열매를 거두는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평화를 심고 정의의 열매를 거두는 교회를 세우라고 그는 포효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질서에 속하지 말고 하늘의 질서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로 복음의 길을 떠난 이들을 가르쳐 돌아오게 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고아와 과부된 자들을 사랑하고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샬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서에서 함께 읽었던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의 땅, 기쁨의 공동체를 통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하늘의 지혜를 담은 하늘의 언어로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이 기쁨의 땅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화를 심고 정의의 열매를 거두는 헤세드의 공동체를 세우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하나님의 뜻은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온 세상에 평화가 심겨지고
정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인간 세상이 우리들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내년 한 해를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이거는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 어차피 덧없고, 어차피 그죠? 어차피 덧없어요. 어차피 불확실해요. 이런 삶 속에서 왜 이렇게 그 불확실한 걸 확실하게 만들려고, 또는 뭐 덧없는 인생을 뭐 이렇게 덧없지 않게만, 헛되지 않게, 허무하지 않게 만들려고 애를 써봐도 아무런 소용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어요. 이 고난, 우리 이 앞으로도 고난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며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도생의 삶을 이 고난의 시대에 모두가 각자 도생의 삶을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적인 삶을 선택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선택하십시오.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헤세드를 빚지시고 그 헤세드에 보상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평화를 심어 정의의 열매를 거두는 교회를, 기쁨의 땅을 건설하고 경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로, 하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늘의 언어로 사람들을 세우고 서로 사랑하는 샬롬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의 땅에서 그 소명의 땅을 버리지 말고 그 소명의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20년의 마지막 시간과 2021년의 첫 시간을 우리가 기도로 드리는 겁니다. 기도로 앞으로 10분 정도 기도할 겁니다. 지금 55분이거든요. 55분. 근데 이제 12시 5분까지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2년 동안, 예, 2년을 걸쳐서 우리가 기도할 건데 5분 동안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았나, 예,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한 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0분 동안 각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